듣기가 좀 불편한데. 네.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길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맺으라.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회개한다면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이제 옥에 갇히고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3장 21절 보시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나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받으신다는 것은 죄인과 같이 되는 것인데 죄인의 길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게 나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길을 지원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그때가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그때가 30세쯤 됩니다. 공생애가 시작하실 때 30살, 30세가 되는데 민수기 보면은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에서 일할 때가 30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일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3절부터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셉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르시는 바로 이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또 다윗 자손으로서의 그 족보와는 조금 반대 방향인데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위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위로는 하나님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담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라면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다라는 부분들을 좀 누가가 나름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십니다. 세례받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가 시험의 때일까? 마귀가 시험할 때일까? 우리가 게으를 때, 우리가 미지근할 때, 마귀도 이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미지근한 사람을 건드려서 사실은 미지근한 사람은 일하지도 않거든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별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귀도 놔두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로 놔두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손해니까 그대로 놔둬야죠. 괜히 마귀 건드렸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미지근함을 그대로 유지하게 놔두는 게 마귀의 전략일 수 있겠죠. 그때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제 시험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을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수련했던 분들 2주 동안 수련했던 분들 지난주에 우리 1박 MT 갔다 왔던 분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죠.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살살 이제 꼬드기 시작할 겁니다.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미지근한 이런 분들은 마귀도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 놔두는 거죠. 이게 도리어 마귀 나라에는 유리하니까 가만 놔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럼 내가 마귀 시험 안 받으려면 미지근함에 가야 되나? 이렇게 혹시 잘못된 결론을 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또 성령 이끌 받고 있는 이때 마귀가 시험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이기신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이끌심을 받았는데 시험 받고 무너졌다,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예수님도 무너졌는데 우리라고 배기겠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오늘 이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첫 아담, 사탄의 시험에서 실패해서 모든 인류가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세요.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옛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사탄에 또 먹는 게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또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에 이제는 창조주로 오셨어요.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새 이스라엘 자체세요. 이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 아담, 첫 아담이냐,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에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 로마서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첫 아담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옮겼다면 얼마든지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옛 이스라엘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새 이스라엘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이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2절 3절이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날수 40일 동안이나 줄이셨어요. 그때 마귀가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까 우리 3장 22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음성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 네 집 배고프잖아. 유대 광야 돌들 가득 찾으라고 보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라. 그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세대에 받았을 때 하나님 주셨던 그 음성을 이용해서 네가 너의 사명,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이 네 사명이고, 결국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너의 공생의 삶이 있다면은, 지금 네가 배고픈데 그것이 너의 신분이나 정체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점에서 먼저 너의 이 줄임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40일 동안이나 배고프고 먹지도 못하는 게 맞냐.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채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질문할 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굶주려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헬리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조그만 책자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상황 부합의 시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부합하도록 우리 사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사탄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명은 우리가 할 일은 얼마든지 바꿔되지 않느냐, 현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네가 좀 배고파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므로 네부터 먼저 살아라. 이게 지금 마귀가 주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그것보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므로 거기에 네 마음을 좀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도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속에서 이런 유혹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그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결국 그의 삶의 문제를 뚫어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뚫어주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빵 주는 게, 밥 주는 게 그의 모든 문제를 뚫어주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떡 문제, 밥 문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안 된다 이거죠.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다. 떡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그때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이제 그 여인과 대화하실 때 우리 그 제자들이 막 가서 양식 구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장 가는데 식사하시더니까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 떡이나 밥, 부정한 것이나 악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한다면은 그냥 우리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겉에 있는 겉에 조그만 어떤 상처만 고치는 것, 그것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자신은 이 떡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다 할지라도 상황에 부합해서 사명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전히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5절에 시작되는데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 다 주겠다.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네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네가 나에게 절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천하만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다 함께 주님 나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을 사탄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 천하만국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 물이 정말 바다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찬 그런 나라는 네가 만들고 싶잖아.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들래?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이거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사탄이 주는 권세를 사용해서라도 너의 목적 이루면 되지 않느냐? 이 지금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리나오에는 이 부분을 권세 확보의 시험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구보다 마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자 거짓말장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속삭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마귀가 우리한테 막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추기는,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한번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말씀으로 격퇴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처럼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이야기했다.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경배한다면 온갖 영광 남께 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영적 투쟁, 고통 없이 십자가 길 없이 쉬운 길로 가봐라 이거죠. 목적을 네가 얼마나 달성할 수 있다면 야, 네 꼭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 길로 가야 되냐? 네 사면 그 길로 간다는 것은 내가 좋다. 지금 배고프지만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좋아. 너의 인생 속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는 그 계획에 내가 나한테만 잘한다면 내가 너에게 권세 주겠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마음이 홀릴 수 있는 이런 유혹이자 제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여기에는 거짓과 사실이 함께 섞여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에게 다 넘겨준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넘겨주지만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넘겨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 물고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낚시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딱 미끼를 물으냐. 한 4종류가 있대. 4종류. 그냥 미끼를 보자마자 팍 지나가는 물고기 절대 안 문대요. 두 번째는 한 번 딱 맛보고 맛이 없네 딱 지나가면은 이게 안 물어. 근데 세 번째 물고기, 네 번째 물고기 조심해야 되는데 물고기는 자꾸 이게 한번 계속 이렇게 맛본다는 게 맛보는. 자기 속에 있는 계속 맛보면 나중에 덥석 이렇게 물겠는데 이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 물고기 나면은 무조건 이렇게 먹는 물고기는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다. 그 보면서 우리도 있잖아. 우리도 이게 마귀가 주는 제안이구나 싶으면은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은 안 걸려요. 그리고 한번 맛보고 진짜 나쁜 거네 딱 지나가면 안 걸려.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막 지혜롭기도 할 만한 거니까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죄를 중히 쥐고 있는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는 자꾸 머무르다 보니까 덥석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자기 욕망에 맞는 것이면 그냥 무조건 먹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죄된 본성이잖아요. 이 죄된 본성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성은 자기만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그 18, 19가지의 특징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잘못되기 시작되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금방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버려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속에도 우리는 남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승자 독식의 세상이다 보니까 이긴 사람들은 모든 특권 다 갖는 이런 세상에 자꾸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부추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마귀가 주는 욕망, 마귀가 주는 권세, 마귀가 주는 수단, 이런 것들은 절대 나는 버리겠다. 명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끝나고 마귀는 여전히 세 번째 시험으로 가죠. 세 번째 시험은 9절인데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섭니다. 그리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제 자꾸 말씀으로 인용하니까 자기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10절 11절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인용하는데, 야 네가 한번 뛰어내려 본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해서,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제안을 딱 하는 거예요. 자, 이 제안은 무슨 제안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꼭대기, 성전 꼭대기 다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막 있을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짐승 제사들이 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고 성전 꼭대기에 있는데 이분이 탁 뛰어내립니다.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탁 받듭니다. 우와, 진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타난 거잖아요. 진짜 인기 스타, 뭐 그런 뭐 기적과 같은 뭐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예, 짐승 제사 대신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야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도 이 길로 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이 길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 사탄이 야, 꼭 그 길로 가야 돼? 야, 그 길은 네가 없어지는 길이잖아. 너는 지금 너무 고난의 길이잖아. 너무 좁은 길이잖아. 근데 야, 넓은 길이 있어.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네가 한번 높은 데 딱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진짜 스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게 받쳐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좀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맞네? 쉬운 길이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내가 왜 꼭 그 십자가를 져야 돼? 꼭 내가 죽어야 되나? 다른 사람 대신 죽이든지 아니면 뭐 인기를 얻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사랑, 그것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막 기도할 때도 이거 잔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십자가를 달려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통하는 이 고통을 피하면서, 고난을 피하시면서 그냥 뛰어내리시고 예수님이 딱 하나님 받아주는 이 길로 간다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받아주실 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뛰어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시면서까지 이 길로 갈 때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연법칙도 어기고 도로법도 어기고 하면서 막 역주행 막 하면은 하나님 나를 막 보호하시고 이런 분이신가요? 그런 사람은 광신자예요, 광신자. 우리가 막 3층 옥상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딱 받쳐줄까요? 3층은 살 수 있어요. 30층 30층에서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딱 말씀도 이렇게 기록해서 딱 봐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어기지 않는 분이세요. 물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긴 하지만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이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광신하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이것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왜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는가 이거죠. 왜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죠. 첫 아담에 속했던 우리, 그리고 옛 이스라엘에 속했던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둘째 아담이 되시고 새 이스라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든지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겼다는 사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시험이 무엇일까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이제는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래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신 예수님과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동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동정하실 수 있는 그분이 4장 16절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은혜의 보답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보답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얼마든지 그분께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구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처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사명, 정체성 부인하고 타협하라는 그런 시험이 내 속에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야, 꼭 지금 배고픈데 이렇게 해야 되냐?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냐? 야,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뭔지 아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들, 신실함들, 이거는 나중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서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시험도 우리 속에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같은 사람들, 능력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속에서 막 이렇게 뭔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도 한번 권세, 능력 한번 확보해봐. 야, 지금 네가 말해도 별로 사람들 이렇게 안 먹히잖아. 너도 한번 강한 카리스마를 한번 가져와봐. 너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 속에서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해볼까요? 이럴 때가 있죠. 유혹. 그럴 때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셨고, 주님은 낮은 자가 되셨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대속물이 되셨는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절대 반지를 갖고 싶어하는 거죠. 옛날에는 절대 반지가 눈에 보였어요, 반지 제왕에서는. 근데 우리 절대 반지는 마음속에 있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막 나를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있을 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도 돈과 권력, 인기와 인정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말이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오늘 예수님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시험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답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해서 내가 막 굉장히 막 지금 마음에서 막 야망이 타오르고 질투가 타오르고 시기가 막 타오르고 막 싸우고 싶은 막 이런 마음들이 타오를 바로 그때죠. 그때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그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정욕과 욕심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 나오죠. 자긍하며 사나우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은혜 보답에 나아가서 딱 멈춘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이 땅을 파괴하는지, 얼마나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 죽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야, 그게 승리의 길이야. 야, 그럴 때 나는 이겼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것처럼 막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기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줘, 온전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시련과 이걸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온전케 만들어가고 있어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꾸 이 시련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 욕심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면 정말 영원한 대지상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줄 겁니다. 네, 안다. 야,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겼다. 야, 확실히 내가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어. 파이팅!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이끌리셨고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40일 동안 계속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아까도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능력임을 성령이 충만할 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신명기 말씀 지난 우리 했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두 번째 율법이에요. 실패했던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왜 신명기 말씀으로 주실까?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시험이 주어지는데 그 시험은 또다시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한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실패했던 그 현장 다시 너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이겨라, 이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근데 새 이스라엘을 그 실패 현장을 비껴가는 게 아니라 그 실패 현장으로 이제는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옛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시 새 아담, 둘째 아담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그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사탄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성경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복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덧입히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신문을 딱 신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흉배를 붙일 때 여러분들은 이 심장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방패를 딱 갖게 될 때 결국 어떤 불화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여러분들을 덧입기 바랍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우리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은 어떤 용도입니까? 누구를 찔러요? 다른 사람을 찌르라고 주신 용도인가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사탄의 늘 사탄을 들썩무는 욕망과 정욕과 욕심을 찌르라고 주신 무기인가요? 이 말씀의 검은 먼저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찌르는 무기예요. 결국 이 말씀의 검으로 자기의 욕망과 정욕과 욕심을 정말 찌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실패 현장에 우리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잘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찔러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아니, 말씀을 적용을 자기에게 하라고 주셨는데 이 말씀을 검으로 자기 속에 있는 욕망, 자기 속에 있는 그 세상, 자기 속에 있는 그 정욕, 이것을 지금 없애라고, 그것을 딱 좀 깊은 골수가 찔러서 쪼개서 그 속에 들어있는 온갖 자꾸 이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무는 그 정욕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찌르라고 주었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찔러요. 형제를 찌르고 가족을 찌르고 이렇게 하니까 뭐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특별히 말씀의 검,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사탄을 향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격퇴해야 될 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실패했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다면 그 실패한 현장을 여러분들 다시 보낼 겁니다. 가정 실패했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실패했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친구의 관계 실패했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실패했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자녀 양육에서 다툼이 있었습니까? 실패했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두 가지를 주고 보내십니다. 성경과 성령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율법으로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게 바랍니다. 진짜 말씀이 자기를 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쳐서 부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좁은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도려내고 이 두 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 포용하고 내 속에 있는 온갖 세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려내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막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금방 알까요? 근데 지금 사탄은 내가 보니까 전략을 아주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욕심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성령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13절 보시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혹시 지난주 지지난주 수련을 엄청 열심히 은혜 받고 왔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마귀가 잠시 떠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도 마귀에게 시험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예배드릴 때는 어쩌면은 마귀가 잠시 떠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얼마 동안 얼마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시험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예요. 지금 장마철이죠? 지금 잠시 소강 상태에다가 오늘 막 또 비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요? 이것처럼 잠시 소강 상태. 언젠가는 다시 찾아옵니다. 옛날에 그런 개그 프로 있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탄도 지금 그래요. 지금 시험 치는 사람들 4교시까지 있는데 2교시 끝나요. 2교시.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고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면 안 돼. 지금 시간은 점심 먹고 딱 정신 차리고 3교시 4교시 준비할 시간이에요. 3교시 무슨 시간이에요? 영어 시간인가? 그 준비해야 된다니까 지금. 근데 지금 다 끝난 것처럼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전반전 축구 막 열심히 했어요. 와, 우리 이겼나요? 근데 지금 점심 먹고 전반전 끝나서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잠시. 그리고는 후반전이 남아 있어요. 이때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전략. 그래야지 후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반전 끝났다고 후반전을 대충 하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축구는 졌지만 잘 싸운 것 아름다워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 그거는 내가 보니까 실패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지금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거든요. 졌지만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잘 싸웠다는 것은, 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전략이에요. 목표예요. 근데 졌지만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그거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잘 싸웠어요. 근데 결국은 무너졌다. 이게 지금 졌지만에 속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지느냐 이거죠. 지금 소강 상태일 때 마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지금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한 중간쯤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사실은 메시아인데 죽어야 된다. 3일 만에 부활하지만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유대인의 메시아가 죽는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막 예수님을 간했다라고,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의 관점에, 사탄의 이 욕망에, 사탄의 권세 확보의 시험에 베드로가 넘어간 거죠. 나중에는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올 때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것들을 진짜 하늘에 있는 천부 천사 다 내려와서 이 땅을 한번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죽지 뭐, 이렇게 될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만큼 올랐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걸 끝까지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싸움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인 상황은 어렵고 힘든 조건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그냥 나의 사명, 나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른 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 합리화, 정당할 수 있는,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막 힘을 모으고 권세를 다 확보해서 그냥 그들 다 죽이는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건 하나님 나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도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십자군의 칼은 절대로 성경적인 방법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본성에 있는 욕망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성이 자꾸 덥석 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깨어 있으면은 마귀 전략이 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은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 지식도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마귀 전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9절에서 저는 두 가지 단어에 굉장히 주목했는데요.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했죠.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기가 사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의지적이고 의도적이에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마귀의 딱 밥이 되기 딱 좋아요.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면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PBS 하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경건의 모습은 아예 없는, 열심히 PBS, 아니 20몇 건 했대. 10년 동안 PBS 했대요. 근데 여전히 사람을 미워해.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고 여전히 교회가 정말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냥 포기하고, 이게 무슨 진리 지식이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늘 자기의 길을 이렇게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확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그런 사람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욕심들, 이 정욕들, 이것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시험에 이겼습니까? 그렇다면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속삭일 겁니다. 어떻게 속삭합니까? 욕망대로 살아라, 권력을 가져라, 인기에 영합하라, 교회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는, 공동체는 뒤에, 자꾸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보다는 십자군의 칼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어떤 뉘앙스, 이런 분위기, 이런 말들, 이런 것들 통해서 자꾸 우리를 부추길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싸웠는지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 막 이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때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교회를 파괴했어.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내가 그때 진짜 내 속에는 막 너무 갈등이 심했고 힘들어서 지금 내가 우울증 걸릴 뻔했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됐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탄이 주는 거는. 결과가 뭐냐, 이 결과는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 이걸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국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욕망에 또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또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또 선물도 주셨습니다. 무기도 주셨습니다. 무기를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용납하고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쳐서 복종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시험 중입니다. 우리의 깨어서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